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읽지 않고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70년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했던 것입니다. 귀환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은 힘을 얻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로 한 20년 지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60년 후에 58년입니다. 정확하게는 58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올 때 그 바벨론에서 가져간 멸망할 때 가져간 성전 기명들 예배하는 데 쓰는 도구들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5,400여 점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에스라가 4개월 만에 돌아와서 지금 이 성전 기물들을 그 성전 안에 전부 다 원위치시킨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무너진 성전도 새로 지었고 성전 안에 기물도 자리에 차지하게 됐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누군가 고관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솔선수범해야 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성전도 새로 짓고 성전 안에 물건도 다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데 정작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요.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있었다고 우리 어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내가 몰라서 못 지킨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아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가 더 소중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너희 아들들에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마라.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앞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다른 것이 내 앞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이 여자 문제를 한 번이라도 내가 실수해버리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앞에 가 있는 게 돈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적당한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도 성경 읽는데 누가 큰 소리를 자꾸 읽는 거예요. 보통 피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큰 소리를 읽어요. 누가 또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예요. 보니까 우리 진서 형제가 아주 참 크게 고마워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도 괜찮아요? 감사해서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 창피한데 사실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말씀 앞에 크게 하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제사장들이 범죄했다, 레위인들이 범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함께 통곡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마저도 그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여러분 상당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이 어떤 관직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들 지금 현대에 누군들 내가 요구하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 좋아.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나는 그 나라 원주민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말만 하면 왕이 다 준다는 것은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나는 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고 나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을 거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내가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야. 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결심했는데 결단했는데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3일이. 에스라가 뭔가 결심할 때 그냥 단지 결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이 사사시대를 40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사시대를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특별한 제목이 있어요. 사사기 그러면 반복되는 죄악이에요. 반복되는 죄악.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핍박을 받으면 회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구해 줍니다. 조금 있다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울고 불고 기도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사사기는요 반복되는 죄악이에요. 반복되는 죄악.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시딤. 거기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고요. 얼마나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노년에는, 그의 말년에는 아내만 1,000명이 있었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 아내가 있으면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좀 결혼생활 해본 사람 알잖아요.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0명.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이름도.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솔로몬을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섬기던 신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방 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비운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라기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다시는 내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탁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윗도 죄짓고 뽀조시 잘 살던데 할 수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종종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부흥사들 방송에 나와서 막 하는 분들 가운데 7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영성을 유지하지 못해요. 잘 안 들려요. 은혜스럽게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탁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뭔가 눌리는 거예요. 뭐가 눌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여기 오늘 스가냐라고 하는 여호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스가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자고 주장하면 반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 사단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일어날 그 파장과 그 영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랴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는 now, 지금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멸망해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참된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면요 교회 어린 주일학교가 없는 데도 많아요. 학생부 없는 데도 많아요.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냐? 한국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망 없다. 젊은 사람도 없다. 이제 곧 끝날 거다.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지 않냐? 이제 끝이야. 불을 보듯이 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적, 그들의 비판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에스라와 같이 눈물로 성전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이제 소망 없어, 이민교회 끝이야, 한국교회 끝났어 라고 할지언정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스가랴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스가랴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남은 건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망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 대체 못 알아듣겠네. 빽빽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 모르겠네. 아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잠이나 잘 걸. 뭐 하려 와가지고 피곤한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감동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할지 깜깜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집중해서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백성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독방에 들어가서 요한안의 방에 들어가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지금 그는 이야기합니다.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몸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가 뭔가 기도하고 결심을 합니다. 너희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릴 거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못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못하는 말이 너무 많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 집사가 시험 들까? 이렇게 얘기하면 최 집사가 시험, 최 집사님 계시네. 죄송합니다. 나 없는 성을 지금 찾느라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고 말 못해요. 제가 매년마다요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지각하는 사람들,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주보를 칼라로 만들었어요. 노란색 주보, 빨간색 주보, 하얀색 주보 세 종류로 만들어놨어요. 한 번 늦으면 옐로우 주보를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늦으면 옐로우 주보 주는 거예요. 뭐야? 왜 색깔이 노래? 경고입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늦으면 빨간색 주는 거예요. 레드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되면 문을 잠궈 볼까도 생각했어요. 뭐 저 밖에서 들이든지 말든지 늦게 오는 사람은 문 딱 걸어. 록이 없어요, 여기 문은.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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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칼라주보는 줘봤어요. 칼라주보는 안 달라지더라고요. 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쁘네, 옐로우네. 아유, 이 주보 이쁘다, 야. 나 죽겠는 거예요. 그걸 받고, 아유, 내가 늦었구나. 내가 다음 주에 안 늦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근심이 있어요. 내가 올해는 꼭 이걸 실현해 봐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재직회 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직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다. 주일날 예배 안 빠져야 된다.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예배 안 나오는 건 재직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재직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직들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작년 청년들 세례 받을 때도 얘기했어요. 너네 11조 해야 돼. 성경 일독해야 돼. 나하고 약속해. 재직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성도의 자세라고요.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면 집사 임명 안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집사 임명 안 해요. 재직들에게도 부탁합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직인데. 저는 재직 임명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아유,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뭐 내가 말 안 해도. 안 해요. 재직들 내년부터는 지금 2달 남았잖아요. 결심하시고 내년부터는 11조 해야 돼요. 에스라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지금 와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오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몰수할 거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회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회개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이 일과 그리고 큰 빛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홉째 달 20일이라는 게 9월 20일. 이때는요, 이스라엘은요, 우기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추운 때예요. 비가 오면 춥잖아요. 여기 멜번도. 우기철에 비 오고 그러면 쌀쌀해지잖아요. 새벽에 뭐 어느 때 막 영하까지도 체감온도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큰 비 때문에 사람들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은 것,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다,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도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내 앞에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심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심해야 돼요. 그러나 결심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떠는 사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내가 설교 끝나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에스라 10장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은 사람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삼은 거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기도 난 사람이 있어요. 아기도 난 사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애까지 낳는데, 잘못인 걸 깨닫고 알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도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기까지는, 정말 순종하기까지는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갈등이,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금전 문제와 연결되면, 여자 문제와 연결이 되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거긴 쾌락이 있는데요. 거긴 내 부귀 영화가 거기 있는데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다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다 내쫓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다 추워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그 조사하는 데만. 이방 여자와 사는 사람,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산 사람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큰 주제잖아요.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뭔가 합리적인 이론으로, 뭔가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뭔가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성경을 조금 알면요 또 웃겨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래요 또. 성경에 없나요? 내년부터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제 마지막 은퇴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신앙이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과학과 종교의 문제잖아요. 이거부터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거. 선악과는 왜 만드셨지? 응? 어떻게 방주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응? 명쾌하게 여러분 답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아유 믿는 거하고 과학은 다른 거야. 그냥 과학은 과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야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공부할 때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내려놔야 할 게 있고 뭔가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스라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내 것 주장하고 내 유익 주장하고 내 편안한 거 주장하고 못해요. 그러면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